반갑습니다. 22살 간사 이후로 이렇게 법을 강론하기 위해서 앞에 선 건 처음 같습니다. 오늘 저의 경강 제목은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이론상 제6절 개송입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개송은 교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타의 음사인 게타의 게와 칭송할 송 한자를 사용합니다. 즉 고승들이 평생을 수행 정진한 끝에 깨달은 불교의 진리를 요약 표현해서 후학들에게 법을 전해준 것이 바로 개송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호단자를 써서 단전이라고 해서 깨치신 진리를 수제자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공전으로 전체가 모인 자리 원기 26년 6월 28일에 공예당에서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즉 한 사람만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받아서 이 진리를 깨치면 법을 잇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원불교에서는 누구든 공부하면 또 누구든 적공하면 모두 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종경 성리품 31장에서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사량으로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생활 속에서 적공을 많이 하시니까 이미 잘 얻으셨겠지만 아직도 저는 공부할 때 뜻풀이에 그치고 있고 또 이론상의 진리 즉 개송이 저 자신을 비추어 살펴보는 일에 부족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송은 알쏭달쏭한 일입니다. 개송은 원불주관이기도 하며 세계관이며 그리고 진리관이며 인생관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해답을 개송에서 찾아야 합니다. 개송은 이론상의 진리를 축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개송을 풀어보겠습니다. 유는 변하는 자리이고 현상의 세계, 이론상 서문에서는 무상,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는 색,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드러날 현입니다. 그리고 무는 불변의 자리, 본체의 자리, 이론상 서문에서는 유상, 반야심경에서는 공,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은입니다. 지극이란 것은 어떠한 정도나 상태가 극도에 이르러 더할 나위 없이 다함을 말하는 것이고 구공이라 함은 모두 있음. 그래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지. 구족이라는 것은 온전히 모두 갖추어 있다. 유와 무를 모두 갖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성리품 31장에서 개송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는 것을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는 변하는 자리입니다.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또 사업은 흥망성쇠로 변합니다. 유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무의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개송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개송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유의 모습인 생로병사로 변화하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무에서 왔습니다. 또 그리고 죽으면 무로 돌아갑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35장에서는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송 첫 구절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즉 유에 처하여 무의 심경을 놓지 않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심경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교도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도님 부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고 전공해서 굉장히 젊은 시절에 대호법이라는 이렇게 위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한참 계속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가 그러던 중 보증을 이렇게 잘못 서서 보증으로 인해서 살림을 많이 줄이게 되고 급기야는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 같은 마음으로 교당에 다니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도 청년교화를 해보면 잘 다니다가도 자꾸 취업에 떨어지거나 하면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이 대호부라는 이렇게 호칭을 받고 열심히 이렇게 사시다가 살림을 다 줄이고 지하 단칸방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호법 교도님들이 너무 여전히 기쁘게 교당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제 어린 마음에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시냐라고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교무님, 제가 젊은 시절에 여유가 좀 있어서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저희들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몸으로 보훈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그 두 교도님은 교당에서 차량 봉사도 하시고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몸으로 보훈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두 부부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아픈 몸이지만 마음은 건강하니 이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축원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며 보훈을 할 거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즉 개송에 나를 비추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조로서 깨쳐 얻는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가 지극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이라는 것은 시계가 똑딱똑딱 쉼없이 도는 것이 지극이고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지극입니다. 즉 변하고 불변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극하게 되면 그때에 맞는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보나 안 보나 지극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교도님들의 마음에 분명히 상대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다양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교도님들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게 공부하셨을까. 유무의 진리를 알기에 얼마나 지극하게 공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사실은 사량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은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 교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히 공부했을까. 사실 저는 그래 대여법 교도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교당을 20-30년 다녔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 얼마나 돌리고 그 지극한 그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한 후에 돌아오는 구공, 텅 빈 한 마음입니다. 그 교도님들의 삶을 유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유라고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구공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도의 삶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공은 역시 구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의 보훈의 도리를 아는 그 텅 빈 한 마음, 즉 그 구공의 마음이 바로 앞서 말했듯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이 마음으로라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족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텅 빈 한 마음이 구족, 즉 인과의 조화를 부리고 모든 유무를 모두 갖추어 있는 구족의 마음, 즉 텅 빈 마음이 바로 대자비의 마음이 샘솟는 구족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개송을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고 하셔서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전에 있는 글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펴보고 또 비춰보는 공부인 되면 좋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마칩니다.